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중고청 수련회를 갔어요. 강화도에 펜션에 갔는데 펜션 사장님이 별에 대해서 취미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하는데 밖에 그 추운데, 여러분 고기를 굽고 들면 식는 그 추위에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천체 만안경을 다 설치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별이 그 별이고, 뭐 껌껌하니까 별은 잘 보이더라고요. 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별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게 토성이라는 거예요. 토성. 그래서 보니까 토성인지 뭔지, 여러분 토성의 특징이 뭐예요? 고리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별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고리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더니만 다시 또 이쪽 별을 보래요. 반대쪽에. 봤더니만 거기에는 목성이라고 보래요. 뭐 그냥 별인 줄 알지,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목성의 특징은 이 띠가 있잖아요. 두 줄 띠가, 그 띠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별도 보여주고 싶고 저 별도 보여주고 싶고 막 한데, 우리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야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더니만 몹시 아쉬워하면서 더 많은 별을 보여주지 못한 게 몹시 아쉬워하면서 가셨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이는 별인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토성인지 목성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게 정말 무슨 별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슨 은하도 뭐 이게 무슨 은하다라고 보여주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게 은하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원경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스코프를 눈에 대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인생이라는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면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 거세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바라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장면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가 있어요. 여기 27절에 보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구절이요, 나다, 이 구절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안심하여라, 나다. 번역이 뭐 좀 좋은 번역이 없을까? 근데 나다. 이 나다라는 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용어였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 보일 때만 쓰던 말이었어요. 에고 에이미가, 이 말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거든요.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왜 우리가 겪을까? 22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을 22, 23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하겠다는 얘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장로님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시네요.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요. 딱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것도 생기고, 막 우리 승리 150kg 나오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살도 찌고 등치도 좋아지고, 막 변화가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걸 눈앞에서 봤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겠어요? 계속 있고 싶죠. 승리는 150kg인데 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나에게 또 어떤 삶이 열려질까?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사람들이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서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밤이 되고 있는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수도승이 아니고 무슨 목회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림에 익숙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재촉해서 제자들에게는 재촉했다고 해요. 빨리 배 타고 가. 아니, 예수님이 늘 같이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배 타고 그냥 가라고 제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쳐서 보냈대요. 흩어서 보냈다는, 야, 빨리 흩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보내버렸어요. 은혜는 받아서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고 전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 가운데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은 재촉해서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타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날지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갈 때 풍랑을 만날 줄 알고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고난을 겪을 줄 알면서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되도록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된 게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나이는 다 드신 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름 다 고생했잖아요. 나름 다 고생이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생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이랬더라.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훈이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6개월 됐나요? 6개월 됐는데 애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집에서는 똑같다고 하는데 대화하는 게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생이 그 인생의 또 다른 고백이 되고 군대 가서 겪은 수많은 고생이 평생의 고백이 되잖아요.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그건 그냥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재촉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거예요. 자, 제자들 너희 고난의 현장으로 내가 보낼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고고고예요. 고고고. 고고고가 뭐냐면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고백이다. 고난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게 하기 위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뭘로 고백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입술의 변화를 위해서 고생길로 보내기 위해서 재촉해서 보냅니다. 제자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맞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옆에 예수님은 없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이때까지 배고플 때 다 밥 주고 아플 때 고쳐주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내 옆에 없고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그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요, 세상에 나 혼자만 그 고난 겪는 것 같아요. 고난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어도 누구는 100의 데미지로 오고 누구는 물리적으로 100이라는 고난이 오고 누구는 50이라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느끼는 느낌은 다 100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야, 나는 나 때는 저희가 항상 하는, 우리 때는 그죠, 간식만 나와도 감사할 때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은 고난이 이 사람이 겪는 고난보다 물리적으로는 100이 더 높을지라도 느낌으로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서운 풍랑이 일고 막 이래요.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 풍랑이 일었을 때는 누가 같이 있었어요? 기억을 벌써 잊으셨나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잠자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주님 우리가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깨가지고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해졌는데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현장은요, 그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장을 위한 거야. 예수님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진짜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거기에 계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으니 그들이 풍랑을 맞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이들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지라도 혼자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잠식돼서 넘어져서 믿음을 잃지 말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옆에서 잘 때 풍랑을 잠잠하게 시킨 그 하나님인데 이 제자들도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 이 풍랑을 우리가 헤쳐나갈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어때요? 소리 질러가지고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는요, 피하지 못할 그 상황에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뭐 이런 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떤 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게 고난일 수도 있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짐이야. 시험이고 이게 하나님이 날 성장시키는 고난의 짐인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그런데 이걸 웬만하면 이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걸 이겨내면 나한테 훨씬 유익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해. 와,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고난을 줘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주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얘가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버텨내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시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헬스장 가셔서 운동하시면 3kg 들고 계속 하면 3kg 이상의 근육이 안 커져요. 근데 근육을 키우려면 여기 체대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거 들어야죠. 무거운 거를 내가 뭐 10세트 정도 할 수이면 11세트에 막 들까 말까 한 이 무게를 들어야,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들어야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다시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이렇게 3kg 들면 그거는 이제 몸매 관리를 위한 그런 운동이고,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운동은 달라요. 견디지 못할 그때 한 번 더 할 때 그때 비로소
몸이 커지는 거거든요. 고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우리의 변화도 그런 거예요. 매일 그냥 뭐 일상 가운데 겪는 똑같은 일로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더 큰 기적을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막 고난이 오면 힘들어 죽겠다. 근데 버텨내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이겨낼 때는 어때요? 주님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와서 고난을 탁 걷어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걱정하십시오. 웬만하면 주님이 오기 직전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견뎌보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실제적인 환경에 두려움, 풍랑의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풍랑 가운데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굳이 유령이라는 존재는 인정하면서 예수님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못할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낮에 맛봤어요. 그러면 풍랑에 걸어오는 저 그림자가 유령이라는 생각은 하면서 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 기적이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나 그 기적이 실제로 오래가지 않아요. 기적보다 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에 눌려 있다 보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나 경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렵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여기 답이 나오죠. 어려움이 계속되면 영적인 다운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도들은 그랬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녁 기도 새벽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부분이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는데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스트레스가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엎드리는 그 자리가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녁에 기도하시든 아니면 매일 큐티를 하시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워져 버리니까 오시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고난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면 나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맛보다니 무리를 걷는. 그런데 금세 빠져듭니다. 왜 빠져든대요? 무리를 걷는데 풍랑이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을 보고 걸었는데 다시 고개를 들려서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수영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요.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정도의 수영 실력을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잘 수영
50m 트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는데 저는 제 발이 닿지 않는 물에 들어가면 공포감에 휩싸여요. 어릴 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강가에서 낙동강 상류에서 놀다가 걸어가는데 이 냇가는요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노은이보다는 컸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가다가 놀다가 걸어갔는데 갑자기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막 그때는 수영을 못하니까 허부적 하다가 나왔는데 삼촌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근데 삼촌이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한 3번 올라왔다 나가면 죽는다면서요. 한 3번 한 것 같아요. 3번 하고 이제, 하고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삼촌이 와서 저를 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저는 수영장에서 배우고 수영을 하는데도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물이 발이 안 닿으면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공포잖아요, 공포. 베드로가 그런 공포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늘 어부인데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데 걸어오라는데 딱 걸어가는데 고개를 돌려서 풍랑을 보는 순간에 꼬르륵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든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일고 이 풍랑이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말씀에게서 환경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기적은 그치고 절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주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선이 주님께로 있던 시선이 계속 문제에 고정되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계속된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에 selective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택적 주의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attention please 그러잖아요. 선택적 주의라고 합시다. 선택적 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용어냐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 집에 찾아가 보시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쭉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결정한다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풍랑의 크기를 묵상하고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기를 묵상하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여지는 게 다 있는데 누구는 망원경으로 그 똑같은 별의 다양한 것을 보고 누구는 그냥 저 별 무슨 별인지도 모르고 누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데 누구는 그 똑같은 문제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의 크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제야 주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제야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을 못 보고 바람을 보니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오릅니다. 그렇더니만 바람이 그쳐요. 그제야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생 끝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이 고난이요. 앞으로도 많이 되지만 이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고생도 했지만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나중에 주님처럼 하나님을 외치면서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고고고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고백을 위함이에요. 제자들처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내가 고생했는데 이게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이만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이신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을 아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절망하게 돼요. 두려우게 돼요. 문제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주님 찾는 자리 가면 돼요. 교회 못 오시면 집에 가서 자기 전에라도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커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